오늘은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본문 서두에는 원인을 나타내는 불변사 왜냐하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갈망하는 10절에 나와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해와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활력을 베푸시는 분이 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그리스도를 해로 비유한 적이 있는데 말라기 4장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영화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영화롭게 한다. 히브리어의 뜻은 무거움과 풍성함과 찬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흔히 아름다우신 속성 중 하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여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결과들 또한 그 결과의 외적 표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존할 수 있는 까닭은 그 물의 흐름의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를 활용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이 처해진 환경과 그 세계의 원리를 온전하게 파악하고 적응하며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 즉 그 은혜의 원리에 대한 온전한 알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 은혜의 의미, 어떻게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영상을 보셨잖아요. 네나 마리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화책도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 보게도 한 적도 있었고, 자 다시 한번 이 네나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그 자서전을 쓴 저자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이 유명해져 가지고 아까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KBS TV에 열린음악회 초청을 받아서 그 열린음악회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986년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봤던 것처럼 양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게 이렇게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로 태어났지만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은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나 마리아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정상인과 똑같이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도 가르치고 십자수도 가르치고 요리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운전과 심지어 성가대 지휘까지 하면서 정상인들도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못하는 게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3살 때 수영을 시작해서 장애인 올림픽 스웨덴 대표로 4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스톡홀름 음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가스펠성을 공부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성가 가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1992년 이후에 일본에서 매년 그녀의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 복음 전도에 지대한 영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로 격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넬라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팔이나 손이 없어서 편리한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반지를 낄 필요가 없으니까 반지를 잃어버리지 않아서 좋고, 장갑을 낄 필요가 없으니까 장갑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고, 그게 좋다고 말을 합니다. 서울에서 공연을 마치고 돌아간 쓴 시가 있는데 내 마음 어디선가 내 이름 부르는 당신의 조용한 목소리 들려옵니다. 다정하게 머루만지는 바람처럼 당신은 그곳에 계시며 나는 당신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친구가 되리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또 자라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넬라 마리아는 손 양팔이 없고 한 팔이 짧은 중증 장애인이면서도 정상인보다 더욱 그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 스스로 말하듯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 은혜가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넬라 마리아가 고백을 했죠. 자기는 비록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게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감사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십니까? 여러분, 허리가 아픈데 밝은 눈이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귀가 어둡습니까? 아직 치매 걸리지 않는 온전한 정신이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핸디캡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못생겼고 공부 못하고 남보다 튼튼하지 못하고 키가 작고 반대로 과체중이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점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 단점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어요. 누가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넬라 마리아 그 몸으로 못하는 게 없었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명한 작가가 되고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의로운 자에게 영속적인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에게. 날 봐. 그만 뜯어먹고 날 봐. 배고파? 일단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원리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똑같이 신체 조건을 가졌다 그래서 똑같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이 신체 조건을 가졌는데 나는 아무 장애도 없이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백수가 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장애로 태어났는데 건강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 이 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그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쓰고 찬양을 했잖아요. 자기는 건강 주지도 않았어요. 온몸이 아프고 뇌성마비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자기로 하여금 시를 쓰게 만들고 자기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아름다운 글들이 얼마나 많은 찬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훌륭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은혜도 하나님 사랑을 따라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베푸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주고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은혜도 그 사랑의 표현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인들에게도 그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 삶을 즐겁게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또 하나님을 대적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거할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은혜고 은총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에게도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베풀지 않는 은혜가 있으니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기회는 주셨어요. 너도 예수 믿고 천국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모든 이들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이지만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할 수 없어요. 천국을 허락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뭐예요? 지옥일 뿐이에요. 지옥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그 사랑은 의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조화를 이루며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냐, 예수 안 믿고 영벌에 처해질 것이냐, 우리 인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무원칙, 무원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그 공의에 합당한 조건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영속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영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성도들이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명령하는 신앙의 본분과 윤리를 올바로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다 애우고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놨잖아요. 두 단어로.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실천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올바로 행하는 의로운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맛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난 천국에 갈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천국 갈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루에 밥을 10끼, 100끼 먹어요? 아니요. 돈 많은 사람도 하루 3끼, 4끼면 족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밤에 100평, 200평, 1000평짜리 집에서 자면 그 넓은 저택에서 다 1000평에서 자는 사람이 1000평 굴러다니면서 밤새 이렇게 자요? 아니요. 누워있는 그 공간 한 평 정도면 돼요. 똑같아요. 노숙자나 움막에서 사는 사람이나 1000평짜리 대저택에서 사는 사람이나 잠들면 똑같이 자기 몸 크기만한 그 공간만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평 자는 사람이 밤에 천평을 다 굴러다니면서 자야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잠도 못 자고 피곤할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오히려 단칸방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속적인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 천국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에요. 이거 외에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돈, 권력, 명예, 지식, 미모, 건강,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경춘선 도깨비 시장 앞에서 공릉동 한마당 어울림 대동 축제를 열었잖아요. 거기 우리 또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와서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가서 쓰게 하고 우리 실습 선생님들 쓰게 하고 우리 주민복지협의 회원들도 쓰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무서워. 장기기증 등 희망 등록서 이거 쓰라니까 무서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죽어있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시신 어떻게 해요?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묘지에 매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신이 영원해요? 아니요. 없어져요. 성경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담을 흙으로 빚었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기증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무섭다 겁나다 이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레기도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잖아요.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자원 재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보다 더 귀한 우리의 몸을 태워 없애고 땅에 묻어서 썩혀 없애는 게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줘요? 대학병원에다 기증을 하게 되면 대학병원에서 우리 각막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앞을 볼 수 있도록 각막 이식 수술을 합니다. 나머지 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예를 들어 턱뼈가 부셔졌다. 이런 사람은 이 턱뼈를 이식을 받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기증을 해야 이식을 받는 거예요. 혈관, 지금은 혈관도 이식을 받습니다. 피부 이식 받습니다. 어떻게 이식 받아요? 화상 환자들 피부가 다 탔어요. 그래서 엉덩이 살을 띄어다가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피부를 기증해 줬으면 그 사람의 피부를 이식하게 되면 굳이 엉덩이 살을 띄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제가 뭐 장기 기증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행사에 함께하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열심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일에 충성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충성 봉사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의 육신도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가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있어요. 이 오드리 헵번이 처음부터 유명한 배우가 아니고 불우하게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아사 직전, 굶어 죽기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되어 겨우 목숨을 건진 적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굶주림에 허디고 있었어요. 그때 한 구호단체가 그녀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는데 그 단체가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 유니세프
유니세프. 소녀는 구호빵을 먹으며 이 길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녀는 세상에 사는 날 그날까지 이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지며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늘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 내가 이제 봉사할 차례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선한 이웃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갚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로운 자에게 영속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했고,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려면 입에 쓴 약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죠. 그래야 병을 고칠 거 아니에요. 입에 쓰다고 뱉으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로운 약도 그 맛이 쓰다는 건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때로는 쓰듯이 쓴 인생의 고난을 통해 주어진다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나 마리아가, 그 부모가 그 장애를 가진 그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와 같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아이고 한탄하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집에 장애인 있으면 숨기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나 마리아가 될 수 있었겠어요?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인과 부모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오늘날 정상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세계 각처에 다니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쓰듯이 쓴 약처럼 고난으로 오게 되는 거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들을 먼저 의로운 자로 만드신 후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총을 쏠 줄 알아요, 뭐 각개전투를 할 줄 알아요, 뭐 수영을 할 줄 알아요, 절벽을 탈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훈련소에서 이 훈련병을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만사형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고 때로는 환란이 오고 갖가지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습성이나 생활을 버리도록 연단시키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릇이 되었을 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옛말에 소도둑이 아니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야단을 쳐서 못하게 하죠. 보통 부모들은. 그렇게 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가 나쁜 짓을 해도 옆집 아저씨는 번체만체. 왜? 부모가 아니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난을 받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받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야단을 치기 때문에 매를 때리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살인을 해도 천벌을 안 받네. 우리말로 천벌을 안 받아. 왜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시니까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벌 받게 돼요. 무슨 벌?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남 괴롭히고 남의 거 사기치고 남의 거 뺏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결국은 영벌 멸망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고난을 받고 우리는 비록 환난을 받아도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의 연단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얻었고 모세도 다윗도 욥도 또한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도 삶의 고난과 연단 후에 풍성하고 영원한 은혜를 누렸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인전들 우리 아이들이 위인전을 왜 읽어요? 그 위인전을 읽어보면 그 훌륭한 사람들이 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만 나와요? 아니요. 어떤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본받는 거예요. 그거를 본받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 나가라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원리는 인위적이며 세속적인 가치와는 상반되게 시행됩니다. 그 절대 주권의 표시로 공의의 속성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섭리의 완성을 목적으로 베풀어짐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뭐 많은 돈을 벌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는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공을 해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실패의 삶이 영원한 실패의 삶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성공케 해주시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귀한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건강할 때 임하든지 아플 때 임하든지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될 때 임하든지 사업이 망했을 때 임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에 이루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함께하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열심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일에 충성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충성 봉사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의 육신도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가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있어요. 이 오드리 헵번이 처음부터 유명한 배우가 아니고 불우하게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아사 직전, 굶어 죽기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되어 겨우 목숨을 건진 적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굶주림에 허디고 있었어요. 그때 한 구호단체가 그녀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는데 그 단체가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 유니세프. 소녀는 구호빵을 먹으며 이 길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녀는 세상에 사는 날 그날까지 이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지며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늘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 내가 이제 봉사할 차례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선한 이웃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갚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로운 자에게 영속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했고,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려면 입에 쓴 약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죠. 그래야 병을 고칠 거 아니에요. 입에 쓰다고 뱉으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로운 약도 그 맛이 쓰다는 건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때로는 쓰듯이 쓴 인생의 고난을 통해 주어진다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나 마리아가, 그 부모가 그 장애를 가진 그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와 같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아이고 한탄하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집에 장애 있으면 숨기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나 마리아가 될 수 있었겠어요?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인과 부모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오늘날 정상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세계 각처에 다니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쓰듯이 쓴 약처럼 고난으로 오게 되는 거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들을 먼저 의로운 자로 만드신 후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총을 쏠 줄 알아요, 뭐 각개전투를 할 줄 알아요, 뭐 수영을 할 줄 알아요, 절벽을 탈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훈련소에서 이 훈련병을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만사형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고 때로는 환란이 오고 갖가지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습성이나 생활을 버리도록 연단시키고 은혜를 은혜로 하는 그릇이 되었을 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옛말에 소도둑이 아니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야단을 쳐서 못하게 하죠. 보통 부모들은. 그렇게 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가 나쁜 짓을 해도 옆집 아저씨는 번체만체. 왜? 부모가 아니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난을 받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받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야단을 치기 때문에 매를 때리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살인을 해도 천벌을 안 받네. 우리말로 천벌을 안 받아. 왜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시니까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벌 받게 돼요. 무슨 벌?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남 괴롭히고 남의 거 사기치고 남의 거 뺏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결국은 영벌 멸망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고난을 받고 우리는 비록 환난을 받아도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의 연단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얻었고 모세도 다윗도 욥도 또한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도 삶의 고난과 연단 후에 풍성하고 영원한 은혜를 누렸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인전들, 우리 아이들이 위인전을 왜 읽어요? 그 위인전을 읽어보면 그 훌륭한 사람들이 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만 나와요? 아니요. 어떤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본받는 거예요. 그거를 본받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 나가라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원리는 인위적이며 세속적인 가치와는 상반되게 시행됩니다. 그 절대 주권의 표시로 공의의 속성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섭리의 완성을 목적으로 베풀어짐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뭐 많은 돈을 벌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는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공을 해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실패의 삶이 영원한 실패의 삶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성공케 해주시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귀한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건강할 때 임하든지 아플 때 임하든지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될 때 임하든지 사업이 망했을 때 임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에 이루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